우리는 지금 이제 열왕기상하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전에 기록된 것이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고 했죠.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역대 왕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다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나중 가서는 어떻게 하죠?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져버립니다. 예. 이게 아마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 문제예요. 예. 오늘 보니까 남유다 이 아마샤라는 왕이죠. 예. 그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남쪽. 이 양반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 족속들을 정복한 후에 이 양반이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교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에돔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대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참 이 양반이 처음에 잘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또 북쪽 왕을 소개하죠. 여로보암 2세. 이 양반도 어떻게 해요? 전 나라를 금송아지 우상에 다 빠지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죠? 계속 기다리십니다. 계속 또 봐주시고 기다리시고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요 오늘 사건 이후에 한 3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 신흥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이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아수르 나라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거든요. 가서는 모든 남자들을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상에 팔아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아마사의 형통 유다왕 아마샤입니다.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라는 이름이 남쪽 북쪽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똑같은 이름이죠. 사람은 달라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9번째 왕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그 어머니 이름을 밝히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자분의 이름을 참 안 밝히는데 이렇게 밝힐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아스 왕이 남쪽 나라 요아스죠. 7살 때, 1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할머니 되는 사람이 그 아합의 딸이었잖아요. 아들 죽고 나니까 손자들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때 용케 1살 난 요아스가 그 공호되는 분이 피했잖아요. 성전에 6년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그 배후에 모든 작업을 하신 영적인 분이 있죠. 그분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의 고모부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그 요아스의 어린 양의 모든 후견인이 돼가지고 장가하는 것까지 다 관여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시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마 제자인 것 같아요. 훈련을 잘 받은 분인 것 같아요. 3절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 다윗 같은 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랬어요.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는 역사의 평가는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었냐 업적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 그 평가하는데 하나님 평가는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이 양반이 보니까요,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이 문제죠.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전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요아스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진짜 좋았어요, 출발은. 근데 그의 영적 멘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나중에 이분이요, 전쟁에서 큰 상처를 당했는데 백성들에게 맞아 죽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지난주에 생각했죠? 처음 사랑을 버린 요아스. 근데 그 아들들 아마샤도요, 그 아버지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집안의 영적 문제구나. 어쩌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은 유전 정보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다음 닮아가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누구 집 아들내미구나. 누구 집 딸내미구나. 왜요? 유전 정보가 다 닮아가니까. 영적인 부분도 전달되는 것들 보니까.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 아버지 일로 왔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처음은 참 잘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처음에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백성들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왕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따라서요,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참 잘 따랐다. 나는 아마 이 영향이 14장 2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을 밝혔죠. 그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분이 보니까 그 요아스의 고모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다 제자들이에요. 이런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어머니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어머니 이름을 밝혔어요. 여기까지는 이 양반이 참 잘했어요. 근데 나라가 부황하고 큰 축복을 받고 대단했어요. 그때 이 응답 이후에 축복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역사를 잘 보세요.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병들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잘 생겼습니다. 몇 분 다짐하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할 그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러죠?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큰 축복을 받아요. 어느 정도냐? 7절 한번 볼까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에세의 후손들이에요.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역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잖아요. 에돔 족속이 늘 괴롭히니까요, 싹 다 정벌해 버리고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큰 은혜를 받고 나라가 부강했으니까요, 이 양반이 그때부터 뭔가 해가다 하는 거예요. 뭔가 변질됩니다. 변질이 되죠. 자, 이런 상황 때 역사의 배경을 좀 보니까 남쪽과 북쪽은 늘 갈등이 있었잖아요. 남과 북, 지금 우리나라 남북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늘 갈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아마 북쪽도 굉장히 그 아합 이후에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굉장히 국력은 강했습니다. 예후 왕조 들어서면서도 굉장히 국력은 강했어요. 네. 그래서 이 에돔을 칠 때에 이 아마시아의 생각에는 저 북쪽에 엄청난 군인들을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와가지고 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은 1만 달란트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 용병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전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5장 6절로 9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죠.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고용하였더니 용병을 사온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용병을 함께 고용해가지고 가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이 전쟁에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돕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작전 전략을 잘 짜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10만을 고용해가지고 전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전쟁에 피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이미 100달란트, 이 은 1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다 계속 줘버렸다. 너무 아깝지 않느냐? 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포기하세요. 이 전쟁은 왕이 진짜 이스라엘 유다 군인들만 끌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믿음으로 이 전쟁에 도전하세요. 이 양반이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어요. 역대하 2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에세의 후손들입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을 부서지게 20,000명을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큰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자, 이때부터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변질돼 버립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선전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1만 달란트를 받고 용병을 보내기로 했잖아요. 필요 없다 하니까 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 가면서 유다 나라의 일부 지역을 막 박살내고 간 거예요. 그 이 양반이 교만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 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자, 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 에돔 자손을 칠 때 20,000명을 박살내잖아요. 전쟁에 큰 승리를 한 거예요. 돌아올 때 뭘 가져왔다고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양반이 북쪽과 완전 맞짱들 만큼 국력이 그만큼 강했어요. 예. 세일자손은 작살내고 이제 막 교만해진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 이 세일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올까요? 그리고 그 신들 앞에 경배함을 분양했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변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정말 물질에 축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을 줬어요. 누가 하나님 됩니까? 돈이 하나님 되어버렸어.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발로 차버렸어. 이런 사람 꽤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를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경배하며 구하나이까? 이렇게 아마샤를 책망하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 입 다물어라, 그치라.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교만해 버리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양반이 보세요.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였잖아요. 이스라엘 용병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큰 승리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전자전이다. 이 집안의 영적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마샤를 피하기로요.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이제 허황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맞짱 뜨자.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요, 육신적으로 굉장했어요.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북쪽에서 어떤 말을 하죠? 11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찾지 않느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북쪽 왕이 와서 여기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그거 잘났다고 맞짱 뜨자고 하느냐? 너와 유다가 다 망할 것이다. 1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전쟁에 이제 이 아마샤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한 200m 돼요. 싹 다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14절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희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전쟁에 참패하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아마샤가 완전 박살나요.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마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영하여. 백성들을 보니까 진짜 기가 차거든요. 왕 꼬라지를 보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아.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18절에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영, 아마샤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서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이 양반도 백성들에 맞아 죽는 거예요. 참, 이 비참하지요. 어찌 그 아버지와 똑같을까요? 아마 이게 이 가문의 영적 문제 같아. 뭘 보고 자랐냐가 중요합니다. 뭘 보고 자랐냐. 뭘 보고 자랐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요,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릴 때부터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내며 자란 이거 하고 그냥 세상 방법도 자란 거 하고 완전 영적으로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 양반 보세요.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우리 집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뭐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내하고 영적으로 참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심리를 볼 때 굉장히 자존심이 없는 낮은 그런 분이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태어나서 조선인이라는 욕을 들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한국 나와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네. 큰아버지가 이제 형님 되는 분이죠. 장에 갔다. 그걸 무조건 그때는 다 잡아가 학도병으로 다 끌고 가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그 여러 가지 가면서 그 큰 집안 살림을 맡으면서 받은 스트레스들. 네. 하여튼 이 양반은 그러니까요. 이 양반이 술만 자시고 평소에는 얌전한 분이에요. 들어오면 아들도 모아놓고 밤새도록 화풀이 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 그 저는 이제 다 우리 지금도 다 외웁니다. 일제시대부터 해서 이제 1시간 지나서요. 이제 어디 6.25 사변까지 와서 또 1시간 더 해야 돼. 내일 시험 치는데. 졸면 존다고 애비가 말하는데 어떻게 졸느냐고 두드리 패지. 우리 형제들은 그 레파토리를 싹 다 외웁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반쯤 지나갔다. 그 형제들이 보세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 우리 막내는요, 셋째 동생은 죽어도 나는 아버지를 안 닮겠다고 막 이를 악물면서 절대로. 근데 이상하죠. 그놈이 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그 영점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곱하기 2배요. 이야, 이상하죠. 저도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복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요, 나는 자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주일학기 때 그렇게 두드러기 맞아가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피반이 모르겠어. 하여튼 이 양반은 한번 헷가닥 돌면요, 칼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죽인다. 우리 가문에 저런 놈이 없다고. 그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진짜 골 때리는 가문인데 이렇게 칼 들고 따라오면 나는 또 도망가고 튀고 동네 사람들 박수치고 구경거리가 좋으니까 하여튼 이런 분이었습니다. 욕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닮아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 집안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적으로 해결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완전 극과 극이에요. 우리 집안은 그래요. 극과 극이에요. 우리 집안 전체에서 저 집안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 믿는 게 저런 축복이구나. 우리 집안 전체에서요, 내 말이 표준이요. 자기끼리 막 다투다가 감옥사한테 물어보자. 내가 이러면 그게 법이고. 왜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우리 조카 가운데 한 놈 보니까요, 내가 지금도 가슴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받은 상처 너무 크기 때문에. 걔는 할아버지 꼬박이 3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이 부딪혀져야 돼요. 이거 꺼내야 돼요.
세 번째 봅시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23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지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31년간을 다스렸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 이 양반이 어떻게 했다고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 영사가 똑같았더라.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면 이때 선지자 요나 여러분 잘 알죠? 요나서 알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사흘 길에 있는 큰 도시에 가서 하루 길을 외쳤는데 전부 다 회개했잖아요. 요나서 잘 알죠? 그 요나입니다. 그럼 이 요나가 요때 선지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 요나의 말씀 같이 되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요나가 처음에는 안 가요. 가서 외치면 다 회개하니까 내가 왜 가? 반대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가요 폭풍을 몰고 잡으러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요 큰 물고기에서 집어넣어 사흘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박살내가지고 겨우 나와서 억지로 갑니다. 요나서 3장에 보니까 거기 가서요 이 양반이 막 굳이 마음 나고 했겠어요. 억지로 가가지고는 그냥 대충 듣든지 말든지 그 성읍이 엄청 큰 사흘 길을 가야 되는 성읍인데 하루 길을 가면서 외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에 전부 다 멸한다고 하신다. 마음대로 해라.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하루 길을 가서 외쳤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은 니느웨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회개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들어서요 너무 끔찍하니까 왕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보세요. 열이 딱 받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봐주십니까? 네. 하나님 내가 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열받쳐가지고 양반이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는 사막 지역 굉장히 이 햇빛이 뜨거우니까 가려놓고는 딱 그 성을 보면서 이것들이 죽나 안 죽나 이것들이 다 박살나야 되는데 그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어요. 그 정복할 때 모든 정복한 나라들을 다 박살낸 그런 포악한 나라였어요. 저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올라가서는 죽나 안 죽나 딱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데모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지 이 박넝꿀이 나가지고 그냥 확 덮으니까 밑에 딱 숨으니까요. 와 이제 살겠다. 딱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1인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넝꿀을 뿌리채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요. 그 햇볕이 뜨거우니까 박넝꿀이 막 삽시간에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 인간들 봐도 내가 열받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박능불도 다 없애뿌리고 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이 박능불 네가 심었냐? 네가 키웠냐? 그런데 네가 박능불 하나 사라지는데 햇빛 뜨겁도 중리 사느니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지르냐? 저 니네의 성읍에 좌우를 품들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으냐? 12만 명의 사람이 있지 않냐? 가축도 심히 많지 않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어찌냐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봐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봐주시는 거예요. 남쪽도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여호와스가 어떤 남쪽 왕 유다 왕 여호와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살 때 죽어야 되는데 할머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 고모를 통해서 6년 동안 선인해서 키웠잖아요. 숨겼어. 7살 때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만큼 많이 받은 분이 없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죽고 난 다음, 부모가 죽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완전 하나님 버리고 완전 헷갈다 해버립니다. 그 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더하지요. 북이스라엘 19명 왕이 세워지는데 보세요. 한 명도 여호와 보시기에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언약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을 아낌이 마땅치 않냐.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그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 아마스야 왕 죽은 후에 31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 박살납니다. 그게 BC 722년이요. 어느 정도냐? 모든 북이스라엘 남자같이 사람같이 생긴 놈을 싹 다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전 지역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저 갈대아 이방인들을요, 북이스라엘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피가 섞이는 거예요. 종교가 다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사람들은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저것들은 다 변질자라고.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남쪽 사람들이 저 북쪽 끝에 갈 때는요, 재수 없다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 안 했어요. 삥 둘러갔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잘 읽어야 됩니다. 요나를 대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끝까지 봐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편안하도록, 그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디모데전서 2장 3절에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또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혔죠. 이분들이 다 입법기관이에요. 이 잘못된 법을 정하면 나라가 후대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앞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바로 키워서요 전 분야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때 진짜 기도해야 돼요. 또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현상, 막 대유행병이요. 몸살을 났잖아요. 우리 동서에 보면 카자흐스탄에서요, 이제 특별히로 지난주에 왔는데 전해보니까요, 14일 동안 꼼짝없이 딱 갇혀 있어야 된대. 집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딱 집 앞에 놔두면 가면 열고 먹고 14일 후에 다시 검사해서 음성 판정되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유문공장 할 거야. 형님 절대 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동선이 다 추적된대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문제구나. 전 세계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끝나도록. 그렇죠? 여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세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 요나를 통해 잘 읽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조금만 기도해 보면 돼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와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1348 제대로 기도하세요. 내 주에 가장 가까운 주 10분 이내에 우리 가족들이겠죠? 안 믿는 사람 다 적고 기도하세요. 30분 이내에 내 가장 친한 이웃들이겠죠? 기도해 보면 다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세요. 1시간 이내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대로 진짜 이분들이 복음 받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예요. 이해하셨죠? 원래 진짜 기도합시다.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은요, 돌아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중요한 주신 하나님 주신 천명이 뭐죠?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렘넌트 이렇게 좀 오늘 이 보세요. 이 요아스하고 아마시아 그 아들 아버지 한번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영적 똑같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았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엄마 뱃속부터 예배 축복. 그러니까 나는 요게벳 보세요. 모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한 3년 동안 유모로서 아들을 길렀다고 해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자. 그 요게벳 학교에. 이때 들어가시 모세 120년 인생을 결정했잖아요. 제 이론입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해. 어머니 뱃속 10달, 나서 3년, 한 4년 되죠. 가장 중요하다. 학교 가기 전까지 그 다음 중요하다.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그 다음 중요하다. 중고등학교까지 그 이제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정확한 복음 심어야 됩니다. 아니 각인 알죠? 각인이 뭐예요? 돌에다가 정을 찍어가지고 글자 파는 게 각인이에요. 절대 빠져나지 못하도록 복음을 심어요. 계속 듣도록.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아예 뿌리 내리도록. 뿌리 내려도 열매 맺잖아요. 아예 체질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다 뭐요? 제대로 규모와 실력 딱 갖추도록 우리 세상 내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상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시고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해 주옵시며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리며 이제는 정확한 복음적인 삶의 규모와 모든 규모를 갖추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걸고 헌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모든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 성도가 134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